문화적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로 인해서 고난이 굉장히 많았던,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고난이 더 악화되고 소외당하는 그룹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상실하고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예수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믿는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2장은 천사보다 우월하고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3장은 민족의 국부인 모세보다 탁월하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4장은 제사장 아론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쭉 이어갑니다. 이게 히브리 전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우월하심, 그것이 우리 믿음을 상실하고 퇴보해가는 답이다. 그 주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교한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파적 믿음은 내가 마음으로 입을 실현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은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그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흘러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서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열심 여기지 마라. 구원의 감격을 뺏기지 마라. 첫사랑을 잊지 마라. 아멘. 구원을 없이 여기지 마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3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3장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아멘. 어떻게 권면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진단 말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충고하고 근면하고 견책해라. 도와주라. 죄 짓지 않도록. 왜? 떨어지니까, 멀어지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기니까, 없인 여기니까, 우습게 생각하니까, 값싼 은혜라고 해서,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아, 조심해라. 떨어진다. 흘러간다. 넘어진다. 깨진다. 이게 히브리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깊이 생각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영어성에 보니까 생각을 픽스해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픽스해라. 픽스가 뭐예요? 고정시켜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시켜라? On Jesus, 예수 위에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할게요. 혹시 시간 나시면 꼭 읽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위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생각에 관한 생각. 이 다니엘 캐너먼이 지은 책인데요. 이 사람은 경제학자가 아닌데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이 학자는요,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그래서 새로운 학문을 개척하는데 행동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개척합니다. 이게 융합 지식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심리학과 경제학의 만남, 이걸 융합이라고 그래요. 융합하니까 새로운 지식과 지혜와 창조력이 생기는 거야. 이 다니엘 캐너먼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왜 인간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가? 왜 인간은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가? 이게 심리학자의 모습이고, 경제학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의사선택한다. 이게 경제학과 심리학의 차이예요. 경제학자들은 인간은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걸 경제적 인간 이칸이라고 그러고, 심리학자들은 아니다, 이것을 휴머이라고 그래요. 일상의 인간과 경제적 인간, 이게 충돌돼요. 근데 이 다니엘 캐너먼이 증명을 합니다.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래서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은 원래는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빠르게 하는 생각과 늦게 하는 생각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빠르게 하는 생각, Thinking Fast는 뭐예요? 직관력이에요. 직관력. 감정과 짧은 기억 속에서 순간 지쳐가는 걸 판단하는 것, 직관력. 근데 Thinking Slow는 뭐죠? 합리적인 추론, 계획적인 분석을 통해서 선택하게 만드는 늦은 생각들. 이 시스템 1과 2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인간은 뭘 선택한다고요? 시스템 1, Thinking Fast를 선택하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을 했다고 믿는 오류, 이걸 직관 편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직관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캐니먼이 이 주식을 투자할 때, 여러분 돈 주식 투자하죠?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분석해서 투자한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은 대부분 직관적으로 주식 투자합니다. 이걸 밝혀낸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자기가 투자할 때 엄청나게 분석하고 고민하고 선택했다고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휴리스틱이라는 단어를 써요. 휴리스틱. 새로운 단어. 휴리스틱이 뭐냐면 한마디로 오답노트예요. 내가 실수한 것, 잘못된 것을 누적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수정해가면서 합리적인 선택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생각이 휴리스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인생도 생각도 뭘 써야 된다? 오답노트를 써야 된다. 이 오답노트는 내 말이에요. 내 말. 책에는 안 나와요. 오답노트라고, 오답노트. 생각도 오답노트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을 때 직관적으로 할지, 여러분 예배는 가능하면 직관적이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끝내지 마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계속 묵상하시면 띵킹 슬로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메디테이션, 묵상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러한지 묵상해라.
그럼 우리 삶이 바뀌어요. 이게 픽스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카메라가 저를 찍어요.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이 많아가지고 찍어가지고 설교를 올린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어디에 고정됐을까요? 제 생각이.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저 카메라에 고정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킨도 한 번 바르고 두 번 발랐습니다. 이쁩니까? 옷도 좀 이쁜 거 예쁘라 했더니 옷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입고 나왔는데, 스킨도 두 번 발라주고 머리도 하면 세 번 더 빗고 왔습니다. 고정되니까요, 생각이 바뀌고 설교가 준비가 안 됩니다.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좀 멋있는 말 좀 써야 되는데, 그래야 성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이제 계속 볼 것 같으니까. 이제 안 찍으러 오면 그냥 지나고 잊어볼 수 있는데, 계속 보면 이제 들키잖아요. 이제 욕도 못 하겠네. 가끔씩 욕도 하는데. 그런데 제 마음이 그런 두려움과 떨림과 페르소가 생겨요. 가면이 생겨요. 가면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전에 갖지 못하던 생각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을 돌렸을까요? 픽스했을까요? 다시 예수님께. 무슨 뜻입니까? 저는 카메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이게 픽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도 제 설교를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표정들이네. 예수님도 지금 이게 앉아서 제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난 그분이 두렵습니다. 이게 픽스입니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내 시선과 내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킬 때 내 행동이 바뀝니다. 여러분, 잡초는 내버려둬도 잘 큽니다. 뽑아도 또 납니다. 근데 화초는요, 가꾸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마음도 화초입니다. 가꾸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생각도 가꾸지 않고 다스리지 않으면 나쁜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의 작가 엔도 슈사쿠 아시죠? 영화로 나왔죠. 영화 사일런스. 침묵. 저 이 침묵 읽고 엄청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강력하게 제 안에 내를 끼쳤던 한 구절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마치 먼지처럼 우리 속에 조용히 쌓여 우리를 더럽히고 마비시킨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단은 마치 먼지처럼 우리 속에 조용히 쌓여 우리를 더럽히고 마비시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을 공격할 때는 먼지처럼 옵니다. 조용히 하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단이 매우 위협적인 몸짓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방패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먼지처럼 사단이 심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일단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마비시키고 타락시키는 게 사단이 먼지처럼 조용히 쌓여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래서 마비시켜버려요. 여러분, 생트시베리의 어린 왕자, 그가 자기 배를 떠날 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자기 배를 떠날 때 항상 매일 했던 두 가지. 아침마다 언제 털지 모르는 화산을 청소하는 것이고, 바오밥 나무의 뿌리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었어요? 자기 배라는 지칭되는 삶의 세계를 보존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존하려면 매일 아침 어린 왕자처럼 언제 폭발하지 못한 우리의 욕망들, 바오밥 나무 같은 그 욕심의 뿌리들, 정욕의 뿌리들, 이생의 장의 뿌리들을 제거하는 일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픽스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무슨 픽스를 해야 되는가, 무슨 생각으로 고정해야 되는가를 오늘 두 가지 설명하려고 그래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1절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3장 1절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약간 좀 번역이 좀 안 좋은데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시작,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해석이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컨페션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되시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깊이 픽스해야죠. 첫 번째를 생각해 봅시다. 뭐예요? 사도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사도라는 표현은 성경의 유일무이한 이 구절 딱 한 구절입니다. 예수를 사도라고 표현해요. 자,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는 사도행전의 주축을 메고 있는 12제자를 의미하죠.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를 나누고 함께 배웠던, 함께 예수님을 봤던, 사역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의 뜻은 뭐예요? 아포스톨로스. 따라합시다. 시작. 아포스톨로스. 시작. 이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그때는 성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어요. 어떤 보내심이요?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영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확증하시고 열매 맺으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게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철저하게 보냄받은 자들의 순종 이야기입니다. 아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사사들, 선지자, 바울, 모든 보냄받은 자의 순종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무려 39번이나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보냄받은 사람이다. 보냄받은 사람이다. 자, 몇 구절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4장 34절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5장 24절) 시작.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아멘.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 보내서 지금 좋은 분위기 일어나고 있죠. 특사, 이게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 특사의 대사, 사도의 특징이 뭐예요? 보낸 사람의 권한을 갖고 가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권한을 갖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그 권한을 행사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도의 특징은 보냄 받은 자의 뜻을 행하려고 애씁니다. 맞죠? 문재인 대통령 특사가 가서 뭘 하려고 갔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이루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핵화를 만들어냈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분위기예요. 그렇죠? 트럼프가 만나다니잖아요. 우리 교회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했는지 안 모르겠지만 주보 보세요. 한 번도 안 변했어요. 사랑의 중보기도 주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2년 동안 기도했어요. 특사, 대사, 사도 부르심 받는 것. 여러분, 그래서 사도 예수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한번 생각해 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목적을.
혹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자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구원보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주시는 예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왜요?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그건 다음 문제예요. 예수님보다 예수님 주시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셨어요. 해야 돼요, 여러분. 또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나를 믿는 경우가 많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를 믿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시니 나 할 거야. 예수님 안 믿어요. 나를 믿죠. 예수를 믿는 나를 믿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의 순종이 그분의 목적이 보내시 받으신 목적이 쉬웠을까요? 아니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쉬운 길인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흥건에서 바꿨어요. 앞에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이 그 걸어간 길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이죠.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얼마나 힘드셨으면 두 번째 기도하셨어요.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그 기도에 다 녹아져 있어요.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 사도 예수라는 것이. 그걸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어떤 예수님을 생각할까요? 두 번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여러분 대제사장이 뭘까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건 유대인들은 하나님 임재장소가 어디예요? 성소죠? 성소 중에 어디예요? 지성소. 법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는 딱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레이지파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밖에는 성소 안에 뜰 안뜰까지 들어갔는데 이 법궤가 모셔 있는 지성소는 딱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누구죠? 대제사장. 이 말은 이제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법궤를 직접 만지고 볼 수 있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과 대화할 수 있죠. 하늘문을 열 수 있죠. 하늘을 침노할 수 있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침공하고 침투하고 침노하는 능력자들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면요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이 갈라져요. 모세가 바다를 가르는 가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요. 모세의 바다 가름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갈라요.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소홀히 등한시 여기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좀 아셔야 돼요. 바닷물을 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늘을 가른다니까요. 권사님 흥분하지 말고 사인 좀 보내주세요. 찍고 있잖아요. 흥분 안 하면 큰일 났네. 설교 잘하시는 분들 흥분 안 하고 조용히 잘하시던데 큰일 났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할을 하시는지 오늘 살펴보기 원해요. 자, 4장 15절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4장 15절 우리 14절부터 읽읍시다. 비슷해요. 오늘 3장 14절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애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연약함이란 단어의 헬라어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세 가지를 압축하면, 첫 번째 연약함이라고 표현할 때는 질병이 왔을 때 연약해요. 인간은 질병 때문에 연약해지고, 두 번째는 미숙함, 또 연약함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한계 상황이 왔을 때 연약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 번째, 한계 상황에 있는 인간을 동정하시는 분.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시간으로 들어오셨죠. 스스로 창조자이신데 피조 세계로 들어오셨어요. 한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동정하시려고. 이 말 조금 동정이 좀 기분 나쁘신가요? 똑같은 단어인데 연민하시고 하기 위해서. 연민. 이 말 또 바꾸면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피조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 왜?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피조물들의 한계.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 온전히 체험하지 않으면 온전한 제물이 못 돼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셨다는 뜻은 신으로서 죄를 이긴 게 아니라 철저한 인간으로서 죄를 이기신 거예요. 전능이 무능으로 바뀌어서 죄를 이기신 거예요. 아멘.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인카네이션은 무한한 시간에서 유한한 시간으로, 한계가 없는데 무한하신 분이 한계로 뛰어드신 거예요. 신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려고, 체험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뭔지 압니까? 인간의 슬픔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의 한계는요, 돕다, 동정한다, 연민을 갖는다, 불쌍히 여긴다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울어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뛰고 날아도 울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한계 앞에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는 울어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의 과부 있죠. 독자 죽어요. 여러분, 우리하고 달라요. 그 당시에 독자는, 과부에다가 독자는 최하층, 최빈, 완전 송해당한 환경이에요. 근데 거기다 과부인데 독자가 죽어요.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다 해야 될 경제적인 수당에 대한 아들이 죽어버려요. 나인성 7장에 나와요. 그때 막 울어요. 그죠? 근데 장례식장에, 장례 행렬에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다라고 표현하죠. 거기가 우리 한계예요. 장례식장에서 독자가 죽은 과부 앞에서 우리 한계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울어주는 거.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세요. 오셔서 뭐예요? 멈춰라. 그걸 뭐라, 울지 마라. 할렐루야. 울지 마라. 그 관을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고 일어나라. 일어나 앉아 그 어머니에게 품에 안겨주시더라. 아멘. 죽음보다, 율법보다 더 크신 예수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 이게 동정이고 우리의 긍휼함을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예요. 이걸 예수님의 동정이라고 하지. 우리가 생각 동정이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울어, 막 과부가 독자가 죽어서 울어. 여러분 저도 목사가 되고 여러분 이러하면 울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뭘 하겠어요?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한계 상황 앞에서. 근데 대제사장 예수는 뭐예요? 관에 손을 댔다는 것은요, 율법을 깨는 거예요. 정결법 어긋나서 큰일 납니다. 근데 율법을 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왜요? 이 땅에 뭘 하러 오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걸 사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한계상을 뛰어넘는 분이 대제사장 예수가 바로 우리의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다.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동정은 차원이 틀려요, 예수님은. 그리고 16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우리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하는 분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해요. 자, 아까 말했죠? 예수님은 3장에 모세보다 더
탁월하고 오라이다. 모세는 바다를 갈랐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하늘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담대히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 뭐로? 기도로. 여러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라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기도하는 사람 많은데, 신앙의 성도사 많은데,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누가 가장 잘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여러분의 필요를 가장 잘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깊게 생각하세요. 제발.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 알아요. 아이는 지금 타이밍 때가 아니다 계속 요구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 근데 다 들어줄래요? 그냥 기도한다고? 운다고? 밥 안 먹고 땡깡 부린다고 다 들어줄 거예요? 집사님들? 애기 베립니다. 우리 주님도 성도 베립니다. 기도한다고 막 떼딴 돈 은혜 준다고 막 줘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yes, no, waiting 있는 거예요. 너도 기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인데 안 들어주면 응답 받은 거예요. 제발 깊이 생각하세요. 왜? 이리한테 칼 주겠어요? 유대국 집사님이 아빠 칼 사줘. 학교 갖고 와 다니게. 그럼 유대국 집사님이 오나 칼 사줘라. 네 몸을 지켜라 하면서 칼 사주겠어요? 이래는 지가 지 몸 지키려고 칼 사주라고 한다면 칼 사주시겠냐고요 여러분. 학교 나 건든 놈 있는데 칼 갖고 다니길래. 지는 몰라요. 지 몸 지키기 위해서 칼 사주라고 하는 거를. 근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기특하다. 네 몸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요구하는구나. 칼 가져가라. 그를 노도 응답입니다. 안 돼. 아직 아니야. 웨이트. 아직 때가 아니다. 나중에 줄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그건데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구하면 다 줄 거야. 아니요. 그거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E.M. 바운즈는요 기도하면 돼갑니다. 꼭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싶으면 E.M. 바운즈 책을 읽으세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기도 없는 사람만큼 교만하고 기도하는 사람만큼 겸손하다. 기도 없는 사람만큼 교만하고 기도하는 사람만큼 겸손하다 뜻이 무슨 뜻일까요? 기도 없으니까 교만하다? 아니에요. 숨은 뜻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체가 누구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누가 할까요? 보세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주권과 주체가 자기에게 있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기도 없는 만큼 교만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묻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기도가 싸움이에요. 내 뜻이 계속 무너지고 아버지 뜻이 계속 세워가지는 이 싸움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 줄로 믿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그가 돈이 떨어지고 배고파서 돌아갔을까요? 갈 데가 없어서? 아니죠. 탕자가 돌아간 이유는 아버지의 긍휼함과 자비 때문에 간 거예요. 내 아버지는 생각한 거야. 배고파서 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생각한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긍휼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받아주실 것이다. 아멘. 그 생각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갔을 때 그 아버지가 받아주시잖아요. 잔치를 베푸잖아요. 반지를 껴주잖아요. 손을 잡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신앙의 꽃이 뭐냐 아세요? 신앙의 꽃. 우리 신앙의 꽃은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받고 그분의 자비하심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는 것이 신앙의 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주도해 가십니다.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이 생각했다면 세 가지로 말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빨리 끝낼게요. 세 가지는 정체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체성. 첫 번째는 정체성의 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3장 1절 시작. 자,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인간은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가 인문학을 찾지 마세요. 답 나왔어요. 성경에. 제발 비싼 책 사지 말고 고민하지 마시고. 아직도 내가 누군가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해결 못했잖아요. 우리 철학가 2명이나 있는데 우리 교회 답 못 냈잖아. 나는 누구인가? 답 나왔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형제. 아멘. 자, 하늘의 부르심 뭐예요? 나도 따라합시다. 나도 사도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이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목적. 이걸 우리는 일명, 미션, 사명, 소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각자 일터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목사로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설교와 기도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의 목적이에요. 내가 누구냐? 너는 부르심을 받는데 설교하고 기도하고 성도를 섬겨라. 아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일터에서, 여러분 캠퍼스에서 그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정체에서 벗어나가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누군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돈 벌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맛집 촬영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못 하시겠어요? 공부 잘하라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우리 인생이. 지어진 목적으로 살아야 우리는 행복해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몰라. 그래서 인생이 엄청 힘든 거야. 예수 믿어도. 그 뜻을 거스르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신실하십시오.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신실함이요. 신실함. 모세도 신실했고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고 모세도 종으로서 신실했는데 무엇을 신실했다요?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뜻은 모세는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집이 모세 때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신실하신 것은 뭐일까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거룩한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받은 사람을 특별히 구별했다는 뜻에서 거룩한 뜻을 쓰는 거예요. 거룩, 구별했다. 내가 내 특사로 구별했다. 얘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 해서 구별했다 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기도 많이 해서 거룩이 아니라. 신실하십시오. 신실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 피스티스 뜻이 헬라어 피스티스 뜻이 믿음인데 이 어는 신실함,
성실함이에요. 로열티, 충성됨이에요. 충성됨. 여러분 신실하길 바랍니다. 교회에 신실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신실하길 바랍니다. 캠퍼스에서 신실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함이 정직함이고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때론 그래요. 우리 회사가 더 좋아지면 내가 더 성공할 텐데, 경쟁자만 없으면 내가 더 잘 될 텐데, 내 지혜가 더 높아지면 더 좋은 기회가 생기고 더 많은 돈이 들어올 텐데라고, 더 많은 사람을 알면 인맥이 좋으면 더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않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신실하십시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담은요 그렇게 환경이 좋은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했어요. 우리 인간은 환경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어디서 타락했어요? 아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다니까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환경 타락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환경 탓했어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족에게 배신당했도 신실했어요. 아멘.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돌아온 게 뭐였어요? 누명이었어요. 억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신실했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신실했죠. 누구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가족에 배반을 당하고 직장에서 배신을 당하고 억울 누명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신실한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일 또 또라이들 만나러 가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내일도 또라이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시 한 편 읽을까요? 요즘 시가 많이 나와요. 좀 감성적이려고. 자, 박노해가 지은 꽃피는 말.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실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나에게 달린 것은 믿음으로 성실할 때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상황이 바뀌고 뒤집어지는 역전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6절 보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굳게 잡아라. 힘드실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믿음 지키기가. 그래서 히브리서에 썼다니까요. 어려워요. 세상 살이가. 믿음 지키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면 너는 끝까지 뭘 잡아라? 소망의 확신. 믿음이잖아요. 자랑, 십자가를 자랑하고 믿음의 소망을 가져라. 끝까지 굳게 붙더라. 그래서 에무나, 헬라어는 피스티스, 히브리어는 에무나는 단어를 써요. 에무나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에무나. 자,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어요. 내리면 죄죠. 자, 성경은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무나라는 단어를 출애굽기 17장에 딱 나타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져요. 이때 손을 들고 버틴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손 두고 있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와가지고 손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또 필요해. 혼자 믿음 생활 못하게 옆에서 잡아줘야지. 이러다가 또 시간 가게 넘어가고 하여간 손을 딱 들어. 자, 그럼 어떻게 돼? 버티다, 견디다가 에무나 믿음이에요. 버티세요.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져요. 근데 손을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버티다가 에무나예요. 여러분 믿고 버티세요. 끝까지. 그럼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것이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뜻이에요. 힘드시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싸우면 힘들어. 모세도 힘들었는데 그러면 누가? 왼쪽 팔은 목사님이 잡아주고 오른쪽 팔은 권사님이 잡아주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피곤하고 힘드니까 혼자 믿음 생활하기 힘드니까 옆에서 도와줘. 자, 옆에 사람 보면서 내 팔 좀 잡아줘. 옆에 사람 인사. 옆에 사람 빨리
내 팔 좀 잡아줘. 내 믿음 좀 잡아줘.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혼자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무너져. 못 버텨 오래. 시간이 다 됐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그죠? 두 가지.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사도 예수. 두 번째 대제사이신 예수. 그러면 그걸 본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전체성을 회복하자. 우리의 미션, 사명을 회복하자. 내가 왜 생명을 받았고 구원받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어떤 보름을 받았는지. 두 번째는 신실하자. 믿음이 신실해요. 어떤 환경에서도 신실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인생이 힘들고 믿음 지키기 힘들 때 끝까지 굳게 잡아야 돼요. 잡는데 우리 교회가 서로 돕기를. 그리고 올해 주제가 뭐예요? 서로가 함께.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함께 하는 거여서 그 믿음을 손을 들게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 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85장 찬양합니다. 구주만 생각만 해도, 구주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비할 데 없도다.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사 기쁨이 되신다. 기쁨이 되신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는 그 사랑 알도다.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사랑의 구주 예수 내 기쁨 되시고,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영광.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구주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